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던 그런 잠꾸러기 게으른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와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규모 있게 기도 생활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방지축 엉망진창으로 날뛰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아주 사람이 점잖아지고 아주 규모 있는 사람으로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꽃피 불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떠들고 다니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사람이 빤듯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규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친절, 훨씬 더 사람이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한나가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던 야곱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오는데, 야,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주의 집이구나, 그걸 깨달았듯이,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보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정에 살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호캉스를 즐기고 그런 명품을 즐기고 좋은데 아름다운데 돌아다닌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친정이 이렇게 그립듯이,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코로나 시대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다시금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산만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축으로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구걸하는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거지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또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 집안의 아들내미다, 저놈의 자식 저거 집안의 애물단지, 집안의 고민거리다, 그게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재물도 없고 집안 형편이 고약한 그런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바디메오가 있듯이, 여기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만나서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만의 한계가 있고 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없는 사람 절대 없어요.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인가 아픔이 있는데, 이 치명적인 아픔, 태생적인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뛰어넘고 이 난치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구걸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안전뱅이한테 천만다행한 것은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빌어먹는 게 무슨 일일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걸 하나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는, 환장을 하는,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냥 한술 얻어먹으려고 그런 껄떡거리는,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가난의 서러움이, 그 배고픔의 절박함이 그 사람을 체면불구하고 구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기적의 가장 큰 소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정, 긍정, 열정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라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한 학구열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무식하게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아기들을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학구열이 뛰어나다. 보릿고개 지나면서 다 가난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엄마는 가난해도 아빠는 무식해도 아기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 학구열이 있었다는 거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껄떡거리는 갈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절대 긍정, 그리고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는 세상,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담대한 믿음, 불굴의 도전정신, 그 믿음,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에 빠진 것들은, 얻어 터진 것들은,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천국 소망이 있지요. 담대한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인내하는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아 안 사람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해 빠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비밀이, 매력이 있는 그런 믿음 찬 사람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 늘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댕겼던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시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비주얼한 것 가지고 시험을 하지만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는 영상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뭐 유튜브다, 이런 영상 세계에 온갖 혼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원정기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듯 여기에 소경을 보고 나를 바라봐라, 시선을 지금 교정을 시켜주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열등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있는 것, 쫓겨난 것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따지고 비교하고 묵상하면 누구든지 우울해집니다. 근데 있는 것을 가지고 적지만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침내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이 딱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일자 무식한 무학이에요.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예요. 농사꾼이에요. 그런 다윗이가 물맷돌, 쥐천에 깔리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짱돌 하나 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붉은 천조가리 하나 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시킵니다. 기도원이 누굽니까? 보리떡, 수제비 만들어 먹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갈떼갈 굴러와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작살을 내버립니다. 베세다 들판에 오병이어 그저 멸치 대가리, 떡조가리, 빵조가리, 감자 두 톨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것이 여러분 베세다 들판의 기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교를 하고 이유를 대면서 온 삶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물들고 맙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있는 것마저 홀라당 뺏기는 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마태 효과라 그러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것마저 홀라당 뺏긴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칠배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더 밥맛이 땡기고 건강한 사람이 더 운동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모든 게 마이너로 잠이 안 오고 컨디션이 저조해지고 저질 체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은 일을 가지고 그걸 비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다 보면 이거이 마침내 멋지게 쓰임받을 때는 점점 작은 것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고, 여러분 어떤 기록에 보면 한 달란트가 금덩어리가 이따마는 건데 한 달란트가 30억 원쯤 된다는 거예요. 보통 재산이 아니에요. 그 어마무시한 재산을 그걸 쪽팔려 하고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은 아주 독한 사람이다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다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한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팔자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전함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한다, 이게 복음의 전함인데 그 고정민 장로님은 전함이라는, 전투함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큰 항공모함 같은 전함, 전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정민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다 회사를 정리하고 돈을 다 쓰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미천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생각을 할 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세계의 심장부가 뉴욕이잖아요. 뉴욕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퀘어 그 광고판에 거기다 내가 복음 전도하는 광고 메시지를 한번 달아야 되겠다. 꿈을 꾼 거예요. 사업을 접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는데
그 강구 안에 돈이 2억 원이 드는데 이분들이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작년까지 전국에 뭐 버스에 이런데 우리 교회 앞에 붙는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온데 쳐발라가지고 수십억 광고비를 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게 다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능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걸 선포하고 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넉넉한 선교 자금을 가지고 박수갈채를 받아가면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선포를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그가 환영받지 않습니다. 체포가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끝자락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칭찬받는 게 점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이 결국 은과 금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신앙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돈 놓고 돈 먹는 게 비즈니스 세계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역이 위축되거나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열정이 모자랄 뿐입니다. 차라리 거지같이 되면 그 가난함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구걸이라도 하면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선명한 뜻을 세우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처럼 로마도 볼 거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해보기도 전에 돈 타령을 하고 은과 금을 계산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당히 선포를 하고 나갑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성도에게 있는 게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성경 역대하에 보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때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려운 일이 와도 거침없이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런 예수님 이름만 외쳐도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서서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점진적으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마치 이렇게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손목에 힘이 생기면서 앉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데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을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싹 마른 뼈다귀에도 나타나면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K-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만덕에서 자란 아이가 정국이란 아이입니다. 금사동 해동동 출신이 지민입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 가서 우리 교회가 만덕이 가깝다면 사람들이 웃어요. 어머, 만덕이가 있어요. 만덕이다, 금사동이다, 해동동이다. 그렇게 뭐 학군이 대단한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란 정국이가 지민이가 BTS 방탄소년단이 되어서, 여러분 해외에 가보시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BTS는 다 알아요. 걔들이 어마무시한 애들입니다. 걸어다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만덕에서 해동동에서 자란 애기들이 BTS를 떼었는데, BTS가 여러분 그 아미들이 그렇게 BTS를 만들듯이 오늘 또 바싹 마른 뼈다귀와 같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엎드릴 때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면 그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이 태생적인 치명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깡으로도 안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점진적으로 팔에 힘을 주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여기 점진적인 단계적인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응답받고 무서운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런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이다 보면 점점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세상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여기선 비겁한 사나이,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서 항상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공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불쌍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똥줄이 땡기듯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요, 실상은 가난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보실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이 거지가 그렇게 구걸을 하니까 마침내 진짜 벽이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비교, 불평, 절망,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도 이걸 주셨구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있는 것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것 가지고 삶의 미천으로 살다 보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기 기적의 최종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